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그릇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환자가 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뜩 묻은 은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네 가지 그릇 비유는 15절의 권면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그릇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더러워도 금그릇과 은그릇을 선택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단체들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보다 못해 처먹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조직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여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는 눈이 세상과 다르십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것에는 당연히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더러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들을 망령되고 헛된 이런 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헛되는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까지 암세포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부활은 끝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럴듯한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암세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에서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통해 올무를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과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하며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맞서 말다툼하다 보면 그것을 듣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들의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눠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다툼이 오래 지속되면서 믿음 약한 자들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붙들고 어둠과 맞서서 실험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 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불의와 맞서 싸우지 말고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셨고 가르치기를 잘하셨고 참으셨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길, 깨끗한 그릇이 되는 길,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한 그릇,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되는 말, 거짓된 말들을 멀리하며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러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 같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